자, 오늘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을 회복시킨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5월달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어린이날부터 시작해서 어버이날, 또 부부의 날, 이런 여러 가정에 관련된 행사들이 있어서 1년 중에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집중한 때는 지금 요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나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볼 때에 가정이 상처를 받지 않은 가정이 거의 없습니다. 다 한 가지 한 가지에 상처가 있어서 이 사회가 병들어가고 심각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구 절벽의 시대라고 하죠. 인구가 점점 줄어듭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출산율이 1 이하로 줄어드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유가 다양하겠죠. 다양하겠지만 결국은 가정이 파괴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정이 바로 세워져 있어서 가정이 아름답고 모두가 보기에 좋은 가정이라면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할 것이고 또 출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들을 보고 우리 이웃들의 가정을 보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볼 때에 깨어져서 또 서르고 다투고 싸우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점점 인구가 줄어들게 되죠. 반대로 가정이 바로 서게 된다면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사실은 설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특정한 문제를 제가 막 얘기한다, 교회에서.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혼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가정의 여러 문제를 교회에서 목회자가 설교하기에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르치기에 또 민망해요. 다 이 얘기하면 안 걸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성경에서는 그것을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가르치시기에 우리가 안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배워서 고쳐나가면 그것만큼 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우리의 가정에 유익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정의 기본 원리들을 가장 잘 설명해 줍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제도들이 있죠. 국가, 이런 모든 조직이나 제도가 있는데 성경에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만들어진 제도가 3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가정이죠. 가정.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처음에 만드셨는데 그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만들 때 우리 인류는 아직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아담 이후에 이제 하와 결혼 이후에 우리 인류가 타락하게 된 것이죠.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나쁜 것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당연히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일하기를 어떻게 해요? 싫어해요. 내일 아침 되면 오늘 밤 저녁 되면 내일 아침에 직장 가야 되는데 월요병 피곤해지는 거예요. 벌써. 왜 그럴까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징벌을 내리시잖아요. 어떤 징벌을 내리시죠? 남자들에게
수고하고 일해야 된다. 이러니까 벌써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의 기쁨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억지로 이렇게 만들어서 나를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인간들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는가? 그러지 않았어요. 기쁨으로 선하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누구를 더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쉬도록. 6일 동안 창조하신 다음에 안식일을 우리에게 쉬도록, 기계처럼 살지 아니하고 쉬도록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다 파괴되죠. 가정도 파괴되고 일도 파괴되어서 뭐 주 3일, 뭐 주 4일 뭐 맡기잖아요. 일주일 일하는 거 싫어해요. 또 쉬는 것도 일주일에 하루 딱 쉬면 되겠는데 계속 쉬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쉬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 가야죠. 인류의 타락 후에 점점 가정제도는 파괴됩니다. 가정제도가 왜 파괴될까?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입니다.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죠. 아담을 유혹하죠. 뭐라고 유혹합니까? 저 선악과를 따먹어라. 따먹으면 네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이 무슨 신이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니까 개인주의나 자기 욕심, 자기만을 챙기려는 그러한 인간이 되게 된 그런 존재가 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리고 말세가 되면 데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점점 이런 이기주의가 더 팽배해지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점점 좋아져서 문명이 발달하고 또 교육도 많이 받아서 사람들이 선하게 될 거라고, 이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유토피아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사상은 사실은 17세기 계몽주의 사상인데요. 이런 사상이 계속되다가 20세기 초반에 이르러 뭐가 일어났냐면 세계 제1차 대전, 세계 제2차 대전,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좋은 문명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를 만들어서 서로 죽이는 거예요. 북한도 이북의 김정은이 핵무기 만들어서 북한의 인민을 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협하는 거예요? 남한을 위협하고 주변국들을 위협해서 까불지 마라 이거예요. 결국 뭐냐면 인간의 개인주의나 욕심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에도 그렇게 미친 거예요. 가정.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야곱의 가정을 회복시킨 요셉이라고 그랬죠. 성경에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이런 가정을 만들어라 이뤄라 이런 이야기도 제목을 잡을 수 있지만 가정사가 성경에 많이 등장한 가정이 있습니다. 누구의 가정이에요? 야곱의 가정. 야곱의 가정은 창세기 25장부터 등장을 해요. 야곱의 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야곱의 결혼,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 낳은 거,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가정사가 어떻고 오늘 50장까지 그 야곱의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가정이 골치 아픈 가정이에요. 그렇죠? 우리 집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면 좀 이상한 가정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 50장에 요셉이 다 용서하고 사랑함을 통하여 그 가정을 회복시키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정을 이 말씀으로 돌아보아 회복하고 돌아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 돼지 3가지로 나누었죠.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돼지는 야곱의 가정이 무너진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야곱의 가정의 다양한 문제들. 마지막으로 야곱의 가정을 회복시킨 요셉의 믿음. 이 3가지를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전체해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돼지는 야곱이 그 가정, 야곱과 그의 가정이 무너진 이유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근원적인 이유라면 서론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인간의 타락이겠죠. 인간의 타락이 이제 더 야곱에게 외부적인 요인으로 들어가서 사실은 야곱의 욕심 때문입니다. 야곱의 우리가 잘 아는 물욕, 정욕, 사욕 이런 것들이 야곱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집안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성경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런 집안, 그런 콩가루 집안인데 그러면서 끝나면 되잖아요. 반대로 믿지 않는 집안에서 그런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 집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렇게 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은 뭘 상징하냐면 믿음의 집안을 상징해요. 믿음의 집안. 믿음의 집안, 교회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야곱의 가정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오늘날 사회가 무너졌다는 개념도 있지만 교회가 무너졌고요. 우리 믿음의 가정이 무너졌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오늘 오후에 다룰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누구의 후손이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지금 보라는 것이지 지금 성경에 나오는 어떤 하나의 다른 집안 이야기 아니면 저 믿지 않는 집안, 믿지 않는 집안에 나오는 그 콩가루 스토리는 너무 많잖아요. 그거 보고 우리는 잘하니까 쟤네처럼 하면 안 되겠지. 그게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안을 이 야곱의 집안으로 돌아보아서 그러한 문제들을 고쳐나가는 그것이 되기를 원해서 오늘 본문이 택해졌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고쳐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출생으로부터 그 욕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이 말이죠. 이제 쌍둥이니까 뱃속에서 태어나야 되겠죠. 그럼 누가 먼저 나갈 거냐? 형이 나간다니까 형 다리 잡고 내가 먼저 나갈 거야. 내가 장자가 되고 싶어.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는 분명히 그가 장자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사모하고 내가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그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성경에 드러나 있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선한 동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외적으로 표출될 때는 어떻게 드러나요? 선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욕심으로 드러나죠. 형 다리도 붙잡고 그 다음에 형한테 팥죽 한 그릇 끓여가지고 형 나한테 장자 명분 팔아. 그렇죠?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 그 축복을 받는데 또 어떻게 합니까? 여기 온몸에다 저도 좀 털이 많은데 이 털을 다 붙이고 형이 털이 많은 사람이니까 자기는 매끈매끈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 마음은 선하고 좋지만 그 안에 있는 그 욕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욕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 은혜가 있습니다. 천국 간 것만도 감사해요. 하나님의 자녀 된 것만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욕심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욕심에 못지 않습니다. 막 욕심 부려요. 먼저 더 많이 차지하려고 그러고 1등 되려고 하고 욕심을 많이 부려서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뭘 저렇게 욕심 부리냐. 교회 다니면 천국 가고 좋은 거 다 받는다고 우리한테 전도할 때는 그렇게 말하는데
뭐 나보다 더 욕심 많네. 욕심꾸러기다. 그렇게 비난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그러한 사고방식에 빠져서 도덕적으로 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부족한, 세상에서 뉴스 기사에 어떤 사건 사고가 터져서 그 기사를 볼 때 그분이 어느 교회 아무개 교회 장로님이셨대, 이런 소문이 들리면 어때요? 아무개 교회 목사 이러면 여러분 그 기사를 읽을 때 굉장히 씁쓸하잖아요. 우리 인간 그 내면에 있는 그러한 욕심은 우리만, 나 자신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죄라는 것은 자기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서 그 가정도 파괴하고 그 사회도 파괴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야곱은 분명히 중생한 사람입니다. 중생함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그 형이 죽인다 그러니까 도망가죠.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막 가는데 베델에 이르러서 잠을 잡니다. 여관방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길바닥에서 자는 거예요.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다음날, 꿈에 하나님을 배운 그 다음날 일어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저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게 하실 때에는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그렇죠?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고 내 서원한 모든 것을 주님께 다 이루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분명히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중생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중생한 사람이 욕심이 어때요? 우리와 저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욕심도 똑같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중생하여 거듭났으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욕심도 하나도 없어. 나는 착한 사람이야.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마시고 나도 그런 사람인 줄을 깨닫고,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중생하여 거듭나서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왜 여전히 그 욕심을 따라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왜 잊고 살까요? 하면서 우리 자신을 고쳐나가는 것이죠. 밧단 아람에서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야곱이. 거기서 이제 아내 넷을 얻죠. 또 자녀도 많이었습니다. 또 물질도 많이, 이제 삼촌으로부터 삼촌의 그 양을 돌보면서, 짐승들을 돌보면서 많은 물질도 얻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굉장히 치열한 노력을 하죠. 아내를 얻기 위한 노력.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수고했습니다. 근데 7년 동안 수고한 게 그냥 며칠이 안 가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아내를 얻는다니 얼마나 기쁘구나.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열심히 일하. 또 외삼촌 라반의 그 양떼를 돌보면서 어때요? 이제 그 약간 자기의 그 어떤 편법, 하나님 주신 지혜라고도 할 수 있지만 편법을 써서 그것들을 얻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가? 결혼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재산도 축적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까. 결혼도 하고요, 돈도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치열한 삶 가운데서 우리 근본을 잊지 말아야 되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이 물질을 벌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을 해가면서 그 일을 행해야 된다.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다 잊고, 처음 사랑을 잊고 그 세상의 물질주의,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돈 버는 것이 최고다 생각하고 믿음을 떠나가는 거죠.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처음 사랑,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해 주신 그 구속의 사랑을 잊고 살아서 이제 교회 안에 여러 갈등이 있었음을 책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4절에 보면 너희들이 그렇게 지혜를 써서 돈을 벌고 여러 수고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야, 너 오늘 밤
와라. 그러면 너희들이 수고한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누가가 또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의 그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또 여러 문제가 또 나타납니다. 이런 여러 아내를 얻은 결과, 또 자녀를 얻은 결과를 따라서 이제 야곱은 그의 자녀들을 편애합니다. 여러분 자녀 편애 안 할 것 같아요? 저도 양심으로 고백하면 합니다. 그렇죠? 더 이 아빠에게 잘하고 좀 재롱도 떨고, 그렇죠? 또 이쁜 짓 하면 이쁘잖아요. 근데 무뚝뚝하고 사고치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그 라헬의 아들들을 더 사랑한 거예요. 더 좋은 옷 입히고, 더 맛있는 음식을 먹이고, 애정을 기울이고. 나머지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이름도 막 헷갈려요. 첫째, 둘째 막 저도 우리 애들 이름 막 헷갈립니다. 그래서 자녀가 많으면 아마 셋 이상 되신 분들은 헷갈릴 수 있어요. 하나 둘은 뭐 헷갈릴 것도 없지만. 뭐 이름도 헷갈리는데 자녀들이 입장에서 볼 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나? 내 이름도 제대로 큰 놈을 셋째 이름으로 부르고 셋째를 큰 놈 이름 부르면 자녀들이 당연히 아버지가 나를 안 사랑하는 줄을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야곱의 가정에는 문제가 이제 나타나죠. 창세기 34장에 보면 대표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대지, 야곱의 가정에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딸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성적인 그런 범죄를 당하게 되는 이야기가 우리가 분명히 드러나죠. 또 그 일에 대한 보복이 이제 시므온과 레이가 굉장히 잔혹합니다. 사람들을 자기 그 동생을 성적으로 이렇게 범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복하는 거죠. 보복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보복하죠? 이 하나님 말씀을 이용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할례를 너 우리 동생하고 결혼하고 싶지? 그러면 너네 그 일가들을 다 불러와. 그리고 우리처럼 할례를 행해야 돼. 그러면 내가 받아줄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교회에서 믿지 않는 불신의 가정들을 이제 교회에 들이기 위해서 너 그 사람 원하지 않는데 부모가 원하지 않는데 결혼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데리고 와라. 교회로 데리고 와서 무장해제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그 일에 책망하잖아요. 야, 너 그렇게 행하면 되겠느냐? 하나님 말씀 가지고 또 우리가 지금 이방 그 주민들과 같이 거주하며 살아가는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피해를 입으면 어떡하느냐 하고 책망할 때 그 두 아들이 눈을 그냥 크게 부릅뜨고 아버지한테 막 대항하는 거예요. 사춘기만 되면 눈 뜨고 그냥 어머니 아버지한테 대항하자.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다고. 그러면 우리 동생이 그런 일 당했는데 하는 게 당연하죠. 우리가 죽인 게 당연합니다. 살인죄 짓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런 큰 소리를 오히려 치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나중에 무슨 죄를 범하냐면 동생을 팔아먹어요. 너무 그 동생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으니까 요놈 내가 언젠가는 우리 형제들께 작당을 해서 요놈을 죽여야 되겠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좀 마음이 아프죠? 좀 때리고 싸울 수는 있습니다. 그죠? 와서 그냥 엄마 아빠한테 이르고 제가 때렸어요. 얘가 때렸어요. 하는 거 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것들 표출하지 않고 마음에 있다가 저놈 내가 죽여야 되겠다. 우리 큰아들이 우리 작은아들 내가 그럼 엄마 아빠 없을 때 죽여야 되겠다. 이러면 얼마나 무서워요. 상상도 못하는 거죠. 믿음의 가정에서 상상도 못하는 일이 실제로 이 가정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동생을 어떻게 해요? 인신매매 팔아먹어요. 여러분 동생 팔아먹는 사람 있어요?
이게 교회 안에서 가당키나 합니까? 믿음의 세계 안에서 가당키나 합니까? 이거는 그 개인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서로 미워해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툽니다. 말도 안 해요. 이게 딱 지나가면 얼굴을 어떻게 해요? 확 돌려. 슉 하고 갑니다. 형제를 갖다가 얼마나 미워하는지 원수보다 더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형제들과 수년 동안 말 한 번도 안 하고 나 어떻게 지내는지 몰라요. 누가 다른 사람이 소식 전해주는 거예요. 조카가 결혼했대. 그래?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 스마트폰에 친한 사람들 이름 다 저장해 놓죠? 그런데 자기 형제가 전화가 왔는데 모르는 전화네. 누구야?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아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끼리도 믿음의 형제니까 우리 아무개 권사님 나하고 별로 사이 안 좋아요. 나 미워해. 전화번호에다가 수신 차단. 수신 차단. 그냥 전화 딱 오면 울리면 그 빨간 쪽에서 그냥 확 밀어버리는 거야. 그렇죠? 이게 그런 거예요. 죽었으면 좋겠다. 미워하는 거. 성경에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팔아먹고 이런 악을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났고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이대로 두겠습니까? 지금 야곱의 가정을 회복시킨 요셉인데요. 야곱을 상징하는 것은 믿음의 가정이라면 그것을 회복시킨 것이 요셉. 그러면 우리 인류의 타락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인류가 타락한 것은 가정이 이제 타락한 거예요. 그걸 회복시킨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처럼 우리 인류를 회복시키는 것처럼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지금 요셉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이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로 야곱의 가정을 회복시킨 요셉의 믿음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보면 자, 요셉이 지금 형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을 갖는가? 요셉의 입장이라면 한을 갖겠죠. 13년 동안 한을 품었습니다. 내가 나중에 출세하면 우리 형들에게 반드시 보복할 것이다. 실제로 출세했습니다. 세상의 나라 그 강대국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자기 군사들을 보내서 다 죽일 수도 있어요. 동생 형들 필요 없어. 나 팔아먹은 형들 무슨 필요가 있는가? 또 보디발의 집에 갔다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당해서 감옥에도 가잖아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 어떻게 할까? 죽여야 돼. 나를 그렇게 하다니 죽여야 되겠다. 실제로 죽임 어떻게 된지 성경에 안 나오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아마 성경에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그냥 조용히 넘어간 거 같겠죠. 그렇죠? 아주 옛날 일이고 또 하나님이 자기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한을 품기보다는 오늘 19절 20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대단하죠. 나를 지금 노예로 팔아먹었는데 나를 노예로 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선으로 바꿔서 오늘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히 죄는 지적해요. 죄는 지적합니다. 여기 보면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잘못은 분명히 지적하지만 그 잘못에 대한 보복, 죽임,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품는 거죠. 품을 때 어떻게 품냐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 일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그런 갈등,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런 피해를 입게 하셨는가? 그걸 생각하면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용서를 합니다. 용서하라 그래서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요셉의 형들이 와서 죽을까 봐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아버지가 유언 남겼습니다. 우리 죽이지 마십시오. 악을 우리에게 보복하지 마십시오.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울었다 그랬잖아요. 울었어.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자기의 그 너그러운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그걸 몰라주고 그냥 죽을까 봐 벌벌하는 그 형들을 보니까 너무 측은하잖아요. 그러나 용서했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를 예배 드릴 때마다 합니다. 예배 끝날 때 주기도 하죠. 주기도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무슨 용서를 무슨 내가 관대해 이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처형 당하실 때에 주님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상칠언 중에 첫 번째가 용서입니다.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하고 용서를 빈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는 용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용서 참 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걸 생각하면 우리의 용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용서하는 거, 아까 지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용서를 베푸는 것은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100데나리온 60만 분의 1이라 그래요. 60만 분의 1. 60만 분의 1 우리가 용서하는데 그것도 용서 못하는 거예요. 저도 잘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용서하라고 하셨고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하시잖아요. 용서의 마음 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 신앙은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용서하셨고 우리 예수님도 그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가고 또 가룟 유다 자신을 팔아먹고 그런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겠지.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람이셨고 사람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체휼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누가 갖기를 원해요? 저나 성도 여러분이 갖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다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두고 골마서 그 사회가 파괴되고 교회가 병들고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치기를 원하시잖아요.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그리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요셉이 야곱의 가정을 세웠는가를 보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희생하셔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거 행해 나갈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서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저와 우리 도봉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